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기 전에 사울은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고 주님의 몸 된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이랬던 바울이 예수의 사도가 되고 또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소명이란 말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사명은 부르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미션, 곧 임무를 말합니다.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성도는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을 말하는데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성도로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성도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르신 분명한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신 것은 에베소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을 밝히 드러내도록 바울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소명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받은 사명은 이방인에게 풍성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밝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미션을 맡기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의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다짐했던 것처럼 오늘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거룩한 사명, 즉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조금도 게으르지 않고 열심으로 그 미션을 완수해야 합니다. 성경은 선교의 책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교회와 성도의 존재 목적 역시 선교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선교 그러면 구약에는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의 선교는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지상 대위임령,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그 말씀이, 그 명령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제자들이 충만히 받아서 그때부터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선교의 시발점,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약 성경은 본질적으로 선교의 책이고 구약은 신약에 비해서 하나님의 선교의 개념이 나타나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구약의 중심은 이스라엘이고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구원의 보편성이나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가 나타나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구약 성경은 친유대적이고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마치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또한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에게서 떠나도록 하는 역할을 맡은 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방 민족들을 진멸하라고까지 명령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진멸의 대상이고 따라서 구약에는 하나님의 선교가 나타나 있지 않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에도 여러 가지 선교의 모습이 나타나 있고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구약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의 혈통적인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구상의 수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나왔으며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선교의 대상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만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타락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것을 신학적으로 원시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신약에만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와 같이 질문하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타락한 인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마귀 아래서 죽기를 두려워하는 죄의 종로로 타는 인간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그들이 벌거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해 입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을 벗기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말합니다.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짐승을 죽이고 그 가죽을 벗겨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장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선포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으실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창세기에 이미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실 거룩한 계획과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의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아브람이라는 사람을 택하시고 그를 축복의 통로로 삼고 모든 열방의 복의 근원으로 삼으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로 넘어가면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입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너희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을 탈출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십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 모든 민족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이스라엘이 이방의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시온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 또 거룩한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하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우월의식, 편협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그만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말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요나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 입장에서는 자기의 조국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그리고 니느웨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심판에서 면제받는 것을 원치 않고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고 다시스로 향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큰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큰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 빠뜨리게 되었고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은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거나 또는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가장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한 미션, 거룩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구약에서 대선지서, 소선지서를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를 만나게 되는데,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종말을 예언하는 자들로서 현대 선교의 모델이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고 열방의 하나님이심을 담대히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될 것을 설명합니다. 반면에 하나님 나라의 본 자손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은 마음이 강팍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함으로써 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자만 구원을 얻게 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메시아가 고난당한 결과임을 선지자들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이사야서 4장 2절부터 6절까지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장 2절부터 6절.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들을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또 천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자, 종말의 때에 2절에 3절에 보면 시온에 남아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사람들만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의 일관되게 흐르는 남은 자 사상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또 아모스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구약의 선지자들이 일관되게 선포하는 것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시온으로 모이고 또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나라의 본 자손이라고 생각하던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강팍하고 또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중에 남은 자들만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사야 60장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추는 내 영광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광명으로 나와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작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그 가운데 경유하는 남은 자들만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처럼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합니다.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남은 자들도 구원받게 될 것을 선포함으로써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 의지를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신약은 당연하거니와 구약 성경도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완악하고 또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시려는 그 구원의 역사를 끊임없이 그 시대마다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은 마땅히 선교의 책이고 구약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은 성경을 한쪽 면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죄인들을 향하여 구원의 의지를 보이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부르셔서 그에게 이방인의 사도로 또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을 밝히 드러내는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맡기신 거룩한 미션,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은 은혜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거룩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거룩한 미션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즉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구원을 얻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거룩한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그 사명에 동참하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